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또 한번 나누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구원론을 다루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교회는 이 교회의 출발과 설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의 출발과 설립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참다운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2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그들은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말씀은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아서 그 가운데서 교회의 능력을 행하게 되면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또한 그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의 말씀은 또한 교회의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여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시 따라보세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5장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다루면서 왜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가?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의 작은 공동체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는 막 편하게 살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우리의 그냥 있는 그 모습 실체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이렇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동산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구라는 하나의 가정과 같은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은 그러한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또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부가 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혼하게 되면 그 이혼한 상태에서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불화되게 되면 이 신앙생활조차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게 돼서 신앙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잘 가꾸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직장생활이라든가 또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3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냐?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3결자를 찾으면서 24시간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에 부들부들 떠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막 근육이 있는 그런 내가 힘 알통을 막 드러내면서 나보다 네가 힘이 세 이렇게 말하더라도 마귀는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네가 나를 공격해 하면서 대들어다 하더라도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마귀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유일하게 전신갑주에서 오펜스 무기예요. 공격형 무기라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디펜스에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훈련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마귀가 나에게 공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하게 되면 마귀는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말씀에 두려워 떤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죠. 지상 명령.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훈련까지 됐는데 이것을 어디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총을 들고 총칼을 활고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가서 써먹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 써먹기 위한 것이죠.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복음의 현장,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훈련하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6장 이제 중반부터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했었을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실 때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죠. 뭐 하랬어요?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는 거예요. 우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웠던 전쟁은 단순하게 무력과의 전쟁, 무기와의 전쟁,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됨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삶을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간계가 무엇일까요? 간계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소데이아, 이 단어에서 영어의 메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메소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윤설아?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법. 메소드란 뜻이. 이 방법이란 뜻인데 이 메소드란 단어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음모, 작전, 계획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간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던가 전혀 생뚱맞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던가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꼭 부부싸움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꼭 뭔가 이렇게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요예배 있죠.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은 다음에 마귀는요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풀어졌을 때 그 순간에 비수처럼 한 말을 딱 꽂는 거예요. 그 말에 조심하세요. 딱 한 가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딱 보임을 통해서 갑자기 내 기분이 갑자기 상해버리고 은혜를 순식간에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보다 주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마귀에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교회가요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무려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1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교회가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면 1만 명의 목회자들 또 그 1만 교회에 있는 1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가 마귀의 관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마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차례차례로 공격하는가. 먼저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죠.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귀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보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 십자가 보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윤리와 도덕이나 처세술을 가르치는 강단이 점점 되어가고 있죠. 마귀가 공격하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보다 인간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끼리 얘기하게 되면 놀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십자가 설교를 싫어해서 잘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자꾸만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성도들이 눈치 보면서 목회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 목회를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목회를 지켜주시지. 사람 말을 듣는데 그럼 니네들 그 사람들 말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목회 지켜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회는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십자가의 그 생명력을 늘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아까 제가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탄은 또한 2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벽을 만들게 하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마귀는 그냥 분열시키고 서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교회인데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요, 성도들 사이가 냉랭해요.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예배가 너무 정말 냉랭해요. 찬송도 냉랭하고 말씀도 냉랭하고 기도할 때도 냉랭하고 아멘 한번 내는 사람이 없고. 저는요 교회 갔는데 아멘 한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교회 가게 되면 좀 침체된 교회 같아요. 진짜 목사님이 좋은 말씀하거나 좀 축복의 말씀하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게 되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내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아요. 아멘을 잘하십시오.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천국의 언어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어시옵소서, 천사들이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어시옵소서 한다니까요. 이거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복을 주는데 복을 왜 안 받아요? 은혜를 주는데 왜 은혜를 안 받아요? 아멘 하면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인간적인 노력과 명예, 부귀와 영어로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더 좋다고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이러한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 세상 가운데서. 네 번째로 성숙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요.
아까 4장에서는 뭐예요? 교회의 성숙함에 대해서 말했죠. 성도의 성숙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숙해야 되는 우리가 더 믿음이 열매를 맺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애쓰고 또 몸부림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여물어야 되는데 이러한 갈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복음 전도도 하기 싫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함을 무너뜨린다. 5번째, 마귀가 또한 어떻게 우리를 관계로 무너뜨리는가? 부부의 관계를 깨트려요. 가정을 불화시켜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가가지고요 정말 놀란 게 정말 저와 아내가 엄청나게 그냥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그 부분들을 놓고 이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 보니까 알았어요. 아, 이게 마귀의 짓이었구나.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아, 이거 마귀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빨리. 그러면 이것을 빨리 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전신갑주 입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찔러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하게 되면 그 마귀가요 거기서 아예 자리를 잡는다니까요. 6번째,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왜곡시켜 버려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짓 하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 삶을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내몰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가치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두 눈을 부릅뜨고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진리를 어그러뜨리려고 멸망의 자식을 삼고자 지금도 마귀는 지금 틈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틈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 마귀가 자리 잡게 둘 거예요? 직장이에요? 직장에 마귀가 자리 잡게 둘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성숙함이에요? 교회예요? 마귀는요 어디에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마귀보다 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보다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